미국 가정주치의 여명미 박사의 아름다운 대화 기술 연재 10일. 아름다운 대화 기술이 목회자의 능력입니다. 나는 미국 남가주에서 40여 년간 가정주치의 상담과 뇌정신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대화 기술을 공부하고 교육했다. 여러 목사님들과 친분을 나누며 이민 목회 현장을 보고 겪은 평신도인 나는 지금까지 말을 못해 고민하는 목사님을 뵙지 못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별개이고 유익한 대화는 지식이나 믿음이나 유창한 말솜씨와 거의 무관하다는 것을 실감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세월이 갈수록 대화 기술이 목회자에게 무한한 유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더해갔다. 하지만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대화 기술 운운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여겨 망설였다. 대화 기술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렸듯이 목회자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인, 사회, 그리고 목회 사역에 큰 힘이 될 대화 기술을 알리고자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22년 2월 남가주 침례교 교회 협의회 회장 강순구 목사님의 배려로 목회자가 아름다운 대화 기술을 왜 알아야 할까요? 공감 대화의 위력을 체험해 보셨나요? 라는 주제로 목사님들과 줌 세미나를 갖게 되었다. 초창기 이민교회 사역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미국에 정착하도록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혼신을 다했다. 교회당이 늘고 교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부흥은 이민자의 질과 양을 성장케 했고 한국 이민자로서 정체성 확보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아 치고받고 상처를 주고받는 사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과 불화가 공존하듯 목회자와 교인 간의 분쟁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고 세상의 비판거리가 되었다. 나 또한 신문에서만 보던 교회 내의 몸싸움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목회자와 교인들은 갈라지고 분노하고 원수처럼 지내거나 우울증으로 시달렸다. 나같이 방관하던 교인들까지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교회 내의 불안은 후유증이 심하고 오래간다. 양 잃은 목회자와 목자 잃은 교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현재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회자 사이에서 이민 목회가 어렵다고 들었다. 이곳의 교인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힘들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민이라는 특수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려 하찮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상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받기 위해 교회를 찾는다. 세상에 치이고 마음이 아프기는 목회자라고 다를 바 없다. 목회자나 교인이 이국 땅에서 서로의 아픔을 보담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 같은 이민자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얻으려 한다.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인간관계 문제와 정신적 인격적 문제, 가정 문제와 사업 문제 등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문을 들어서면 목회자는 무조건 환영하고 대우한다. 이들은 마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듯 목사님이 자기만을 인정하고 관심 주기를 기대한다. 인생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도우는 일도 목회자의 몫이다. 목회자의 눈이나 손이 미치지 못하거나 비켜갈 때 교인은 갈증을 느끼고 서운해서 오해를 하거나 빗나갈 수 있다. 이럴 때야말로 대화 기술의 효력을 체험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목회자는 열심히 일하는 충직한 교인, 평신도 지도자나 친구처럼 친한 교인, 때마다 챙겨주는 교인들과 더 조심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오른팔, 왼팔 같던 사람들이 목회자의 인간적인 면을 보고 실망하여 충돌하거나 떠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경우도 있지만 교회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의견을 내세우고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여기에 분노 감정이 첨부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악화되고 감정을 다스리는 대화 훈련이 미흡한 우리 모두가 분노에 휘말려 상처를 내고 만다. 목회자와 교회의 성장에 지장이 되는 또 다른 문제는 미국과 상반되는 우리의 수직 문화다. 한국 이민 교인들은 목회자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예수님처럼 모시는 한편 미국 문화의 동등성을 기대하기도 한다. 목회자도 교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신의 지위, 권위와 능력을 과신하는 성향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런 성향이 권위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 대화가 끊기고 불화의 도화선이 된다. 목회자의 사역 중에 교인들의 고통과 억울한 분노를 풀어주고 용서를 가능케 하는가 하는 면담과 상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가족, 부부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밤잠을 설치며 최선으로 가이드를 했으나 결국 교회를 등지는 교인을 가끔 본다. 상담은 대화 기술을 사용했을 때 비로소 서로 원하는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워낙 부부 사이가 심상치 않았던 정권사와 장로는 요즘 이혼까지 거론되었다. 구역을 맡고 있던 김 전도사는 부부의 심한 싸움이 교회 헌금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했다. 이런 사실을 차마 목사님에게 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의 헌금을 더 내야 한다, 절대로 못한다 하며 목사님과 교회를 탓하고 있었다. 김 전도사는 한 쌍의 양을 불쌍히 여기며 성경에 비추어 순서대로 해야 할 말을 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기를 몇 번이나 했었다. 그러나 부부는 전도사님을 제쳐놓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전도사까지 싸잡아 원망했다. 김 전도사는 기도가 모자라는 것 외에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그들이 목사님과 면담을 한 후에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비슷한 사건을 수차례에 걸쳐 겪은 김 전도사는 말을 삼가고 웃기만 하는 쪽을 택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전도사는 인간 심리와 인간 관계 그리고 사랑을 전한다는 대화 기술을 배우기로 작정하고 세미나에 와서 공부했고 그 후에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전도사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상대의 마음을 낚지 못하고 지식과 깨달음에서 멈추었다고 했다. 상대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역은 불화와 상처를 남긴다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한 김 전도사는 인간의 마음을 사랑으로 낚는 새로운 전도사가 되었다. 얼마 후에 김 전도사는 정권사 부부를 만났다. 교회와 사역자를 잘 섬기지 못하고 마구 대했던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교역자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다.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전도사는 그들의 말에 배운 대로 경청과 공감 기술을 최대로 사용하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대화를 시도했다. 옳다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고 보통 하던 성경 말씀이나 충고도 참았다. 목회자를 탓하는 그들의 말에 변명이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존중하고 알아주며 대화를 이어갔다. 만날 때마다 경청과 공감 대화를 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상담 시간을 여러 번 가졌다. 김 전도사는 자신 교회 지도자의 생각, 마음과 반응에 의해 부부의 힘든 마음이 돌아서리라는 것을 믿고 인내로 그들에게 사랑의 대화 기술을 사용했다. 그러는 중에 전에는 무조건 예스를 하던 전도사가
노후를 한 사건이 있었다. 용기를 내어 배운 대화 기술대로 했고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내가 처음 성경 공부를 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배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최고의 영양소, 세상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치유하는 만병치료제라 했다. 이런 사랑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고 교인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의 마음에 들어갈 때 불화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목회자는 수시로 만병통치약을 상대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효과를 본다. 자기 주장이나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심장 없는 가슴과 같다. 아름다운 대화 기술은 시공을 떠나 가장 빠르고 쉽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니 목회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 하겠다. 대화는 말하는 습관이라 교육과 학습에 의해 얼마든지 배우고 고칠 수 있다. 대화 기술 중에서 특별히 공감 대화는 울분을 가라앉히고 자책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죽어가는 심신을 건강하게 살리는 신비함이 있다. 존중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순간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적을 체험한다. 목회자는 인간관계가 덜 힘들고 의견이 달라도 덜 상처받으며 사역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다. 교인은 예수님을 닮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가정은 화평하고 서로 너그러이 주고받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목회자와 교인, 이러한 목회자와 교인이 모인 교회는 화해의 장소이며 지상 천국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설 것이다. 목회자와 성도가 아름다운 대화 기술 훈련을 시작하는 교회가 늘어나기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이민교회가 세대의 교체를 시작했고 세대를 잇는 최선의 방법이 아름다운 대화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라 확신한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존경을 할 때 애써 이루어 놓은 이민교회의 가치관이 흐트러지지 않고 대대로 유산으로 이어질 것이다.